마음의 달인 갈렙, 그리고 그러나 나는 온전히, 그러나 나는 플러스 온전히, 그게 마음의 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이렇게 70인역 septuagin트라 그러거든. 70인령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넘버스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첫 단어가 제목이거든요. 첫 단어는 in wilderness, 배 미드바르, 배가 인이나 에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미드바르 그럼 wilderness 광야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광야 돌파하기, 이 정도로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 딱 찍어 놓으면은 생각나는 게 있다니까요. MDBR, 그 미드바르거든요. 그러니까 DBR, 다바르, 말씀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광야, 그럼 말씀, 그럼 광야.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들려오는 곳, 또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인생이 광야라 그랬잖아요. 광야는 뭐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테바라 그랬죠. 테바. 이 구원받는 박스를 테바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the ark라 그러는데, ARK, the ark. 세 가지가 있죠. 방주,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 그것도 테바. 그리고 언약궤, 그게 다 테바거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모세 오경은 토라라 그러는데, 구원이 핵심인데, 창세기는 구원의 준비, 출애굽기는 구원의 시작,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트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로마서로 친다 그러면 앞부분이 이론에 관한 거고, 삶에 관한 게 뒤에 나오죠. 삶에 관한 뒷부분이 민수기하고 신명기라고. 그러니까 민수기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지 2년부터 40년 동안에 39년 동안의 일을 적어놓은 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의 말, 두 번째 하는 말씀이 신명기, 신신당부, 다시 신자라고 그랬죠. 다시 명령한다. 두 번째 명령. 그래서 이것은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 크리스찬이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많이 인용했던 게 뭐냐 하면은 신명기 인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 전체 유학이거든. 우리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신명기, 또 광야에서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를 요약한 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 가셔서 시험 이기셨죠? 모르겠어요? 다 말씀으로. 그래서 미드바르는 다바르로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게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왜 안 지켜? 그러면서 막 욕하는 게 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샘플로 들어가지고 왕들이 이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런 것들이 역사서고요. 그렇게 살자고 막 노래 부르는 게 시가서고 그런 거라고. 구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전체를 안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모세오경은 자주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인용해야 되고, 모세오경이 뿌리거든요. 모세오경에서 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기초가 뭔지를 알아야 완성이 뭔지도 알지.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세오경이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테바. 구원에 관한 내용이니까 모세오경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다고.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증을 드는 거예요. 뭐 오늘 4번밖에 안 되니까 민수기 4번에 다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드바로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의 갈렙을 들은 게 제일 좋겠죠. 그 14장에 나오는 갈렙.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인생에 들어왔고, 시간 개념이 자기 인생에 들어왔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내가 40세에 뭐 말씀 듣고 내가 4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 14장에 얘기해요. 내가 아직도 온전하다고.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럴 때 갈렙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얘기하죠. 시간. 내가 40세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45년 동안 말씀을 품었고, 이제 내가 85세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완전 말씀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시간 개념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뭐 맨날 대충 한다 그러고, 뭐 맨날 잊어버리고, 시간 관념이 없어요. 그냥 산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간이 들어오는 거고 목적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서구 기독교 사회를 보세요. 그 야만인들 아니었어, 게르만들. 근데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시간만요. 독일 시간 엄청 잘 지키잖아. 영국 지금 잘 지키나? 옛날에 잘 지켰는데. 시간만요. 그게 계약 아니에요, 계약. 그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거기 보면은 크리스찬들, 우리 개신교인들이 뭐가 강하냐? 약속 지키고 시간관념 철저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목적이 명확해지고 시간관념이 들어온다니까. 종놈들이 아니라고. 종은 시간도 없고 뭐 약속도 없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샘플,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의 샘플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갈렙이라고. 그 갈렙을 예를 들었다고요. 뭐 여호수아도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이 사람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지켰던 대표적인 2인자, 갈렙이라고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에 살피는 게 잠언인데,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고,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이 들어가는 좌소가 어디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좌소. 마음이 있죠.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들어가요?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광야 속에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달인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인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들은요, 이렇게 쭉 보면은 행동을 봐. 뭐, 그리고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그 사무엘도 그랬죠. 뭐 이세 집에 가가지고 하다가 멀쩡하다가 막 기름 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뭐겠어요? 그 마음이죠, 마음. 나는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래서 여기도 대가들 딱 보면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사람이 마음을 읽을 줄 알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흐트러진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마음만 똑바로 서 있으면은 다 살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달인, 그게 갈렙이다. 근데 갈렙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냐면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의 영향을 받았던 NIV 같은 거는 이제 직역을 많이 한 거예요, 직역. 킹제임스 버전이 최고의 직역이고, 직역을 많이 했는데, 그 NIV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14장 24절에 그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NIV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different spirit이라고 써 있어요. 마인드가 돼 있지 않고, spirit. 이거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different spirit이 된다고. 다른 영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지게 됐다. 다른 영이 지배한다 그런 거죠. 마음이 내 거라 그러면은 내 마음이 개선돼서 변화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NIBC 그거죠. 내가 죽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앞선 표현인 것 같아.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내가 새 마음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새 마음 줘가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마음을 준다고. 굳은 마음 제하고 새 마음 준다고. 네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표현하기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게 different spirit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영이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 different spirit이었다고. 그러니까 24절 그 뒤에 보니까 뭐라 해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가 다른 거죠? 마음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다. 그죠? 마음이 다르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백성들이 됐잖아요. 나머지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축복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 물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different spirit, 다른 마음을 심겨준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결과는 뭐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different spirit, 뭐가 다르냐? 거기는 모든 사람들 요약하면 14장에 나오는 13장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버렸잖아요. 버리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요약할게 그냥. 원망, 그리고 탐욕, 그리고 불신. 이 세 가지가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없는 게 11장, 12장, 그 다음에 20장, 21장 이렇게 몇 군데 있거든요. 다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으면 패역해져요. 패역.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말씀이 사라지거나 약화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망하는 기회예요. 패역하는 기, 방황하는 기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은 살고,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은 갈렙 같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겨놔요. 그게 남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렘넌트. 그게 남은 자, 구루터기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그게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죠. 말씀 없는 거 어떻게 알죠? 말씀 없으면 자꾸만 원망을 해. 그리고 탐욕. 왜 욕심부리죠? 불안하니까 더 그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불신이죠. 그럼 크리스찬도 불신에 빠질 수 있냐? 크리스찬의 불신을 뭐라 그러냐 하면 믿음이 식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식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는 믿음같이 보이는데 먹으려니까 못 먹겠어. 식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활동 못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거 보세요. 뭘 원망하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으면은 지치게 합니다. 주변을 지치게 해.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다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지치게 해. 그러니까 자꾸만 원망하니까 A도 원망하고 B도, 남편도 원망, 아내도 원망, 자꾸 원망하면 서로 지치게 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나에게 지친 사람이 많다. 나만 지치는 줄 알았는데 내 원망하는 태도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다 지쳐. 여러분, 원망하는 엄마가 있잖아요. 원망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애들이 엄마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저거 버릴 수도 없고, 엄마가 맨날 원망을 해. 말끝마다 원망하고 뭐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럼 지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남편도 지치고. 아니 뭐 반대 얘기, 여자분들 그렇게 기준구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꾸 원망해. 말끝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아내도 지쳐. 오래 못 가. 맨날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고 잠수 타고. 그거 힘들어지더라고. 애들도 그렇죠. 막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와서 막 어렵게 만들고. 지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자기를 쳐다보라고. 내 주변에 인기가 없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나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만나면 지치기 때문에 그래.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줘도 감사를 몰라. 그래서 입술에 감사를 좀 다시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보니까 못 사는 나라 가보니까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 반면에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냥 말끝마다 감사해요. 감사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고. 옛날에 미국이 잘 살 때 가니까 맨날 감사하대. 요즘 미국이 좀 못 살거든. 가보니까 감사가 별로 없어. 그런 말 잘 안 해. 온통 원망.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는 안 쓰던 말인데,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하다가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나 그때 처음 들었어요. 90년대 말에 처음 들었어. 컴플레인이라는 말. 그냥 말끝마다 컴플레인이야. 컴플레인. 뭐 물건 사고 컴플레인. 여기도 컴플레인. 제가 그때 옛날에 그런 소리 했었는데, 미국이 컴플레인 하다가 10년 내로 20년 내로 망할 거라고. 틀리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요. 우리 잠깐만 컴플레인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 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매번 감사하대. 감사하다 그러고, 뭐 자녀들 볼 때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하다 그러고. 감사가 넘치니까, 원망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지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니까 탐욕 가질 리가 없죠.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세워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뭐 맨날 배고프다 만나 먹었거든. 근데 맛이 없대. 그래서 메추라기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힘들면 치킨을 줬다고 합시다. 닭.
그 생닭을 그냥 날려준 거예요. 그 잘 살아 높이만큼. 그래서 한 달 동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막이니까 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털 뽑아가지고 피 빼가지고 그걸 먹으려니 이빨에 낄 정도로 먹었대. 그러니까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탐욕으로 망했죠, 그걸로. 메추라기가 복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을 줘가지고 돈이 이빨에 끼어가지고 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탐욕이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다. 14장 1절부터 앞부분에 쭉 나오는 건데 14장 1절 보니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 그러고 2절 보니까 2절 보니까요. 2절 보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거 원망하고. 그다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만 합시다. 이런데 갈렙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그러나 나는 또 하나 온전히. 이게 디퍼런트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 그러나 나는 이게 뭐죠? 다수를 거스리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게 중요한 거죠. 다들 원망할 때 원망을 거스리고요. 불신할 때 불신을 거스리는 그러니까 홀로 원망하지 않고 홀로 불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봤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번에 그 미국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죠. 그 뭐 해리스라는 부통령이 그 뭐 부통령 할 때는 존재도 없더니만 갑자기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되게 인기 좋아지대. 트럼프보다 뭐 앞섰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 뭐 대통령 될 가능성은 반반은 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해리스를 지지하려고 나왔던 사람이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지지 연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바마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이거 또 시험인가? 잠깐만요. 네. 오바마 행정부 때 그 국무부 보좌관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해럴드 고라고. 해럴드 고. 우리 한국 이름으로 고홍주 씨. 나 이분 제가 약간 알아요. 그 어머니하고 전혜성이라고 어머니가 전혜성 씨인데 되게 믿음으로 아이들 양육을 아주 잘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6명인데 우리 들으면 이제 기분 되게 나빠. 6명 자녀가 전부 다 하버드 예일 다 나오고 했어. 뭐 이런 거 들으면 기분 나쁘지. 우리는 뭐 4년제 대학도 가기 힘든데 인서울도 힘든데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 집도 뭐 이렇게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자녀 교육을 좋은 대학 갔다거나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말씀 교육을 시켰어요. 이 광야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 어려운데도 잘 섰지. 이분이 만든 말은 아닌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그 덕승제라는 말, 나 그게 머리에 남더라고.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나중에 쳐봐요. 덕승제. 덕이 재주를 이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이었어요. 덕이 뭐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은 뭐냐면은 내 이익, 탐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야. 이웃의 유익을 세워주는 거야. 그게 덕이라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덕이 있어야 돼. 왜냐? 우리는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은 남 유익을 위해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3가지. 너는 내 소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3가지 가르치는 거였어요. 교육이 그거예요. 그게 고홍주를 비롯해서 6명의 기라상 같은 자녀들을 키워낸 능력이라고. 덕승제. 이거 가르쳤다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뭐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내 교회다 꽂아놨는가 봐. 방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이 책 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정의 그대로였어요. 첫째가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자녀가 보물이래.
그래서 자녀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게 엄마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래요. 우리 알죠? 너는 내 소유다. 그게 원래 원문이 뭐였어요? 세굴라, 트레저. 보물이란 뜻이에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보물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보물인지를 보고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집 뭐 부자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딴 애들은 다들 학원 가는데 왜 나는 학원 안 보내요? 뭐 이런 거죠. 애들은 다 핸드폰 갖고 있는데 나는 왜 핸드폰 안 줘요? 딴 애들은 뭐 아이패드 다 사주는데 왜 나는 패드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걸로 봐요? 애들 맨날 얘기하는 게 여기 초딩들.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 제네성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꾸만 everybody 하지 마라. 크리스찬은 everybody,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아니라고. 너는 everybody가 아니라 너는 somebody야. 그게 교육이에요. 너는 somebody야. 나중에 그게 와가지고 너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너는 스페셜 원이야. 너는 스페셜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다예요.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고 남들과 똑같지 않고 너는 스페셜해. 무리뉴 감독이 맨날 했던 얘기 뭐예요? 나는 스페셜 원이라고. 그게 무리뉴 맞는 거예요. 포르투갈이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무리뉴가 축구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축구 선수였는데 못해가지고 쫓겨나고 그랬어. 근데 무리뉴가 생각보다 예수 잘 믿는 거 아세요? 무리스럽게 잘 믿어. 무리뉴. 진짜 무리스럽게.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그 엄마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라고. 그 자기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소유, 그 세굴라에서 나온 말이야. 나는 스페셜 원이래. 나는 똑같이, 난 축구는 못했지 모르지만 선수로서 난 축구 지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 스페셜 원, 스페셜한 걸 얘기하잖아요. 세굴라. 전혜선 씨도 교육을 그걸 했다고. 근데 이 부모들이 멍청하니까, 이게 엄마들도 멍청하니까, 지가 멍청하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교육인 줄 알아. 그래서 everyone 맨날 남 학원 간다면 학원 보내고, 누구 어디 뭐 가서 뭐 한다고 뭐 따라하고. 그러니까 둔재들 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독특한 거 아니에요. 누가 넘버원 되래? 넘버원이 아니라 오니원이 되는 거야. 오니원이 뭐예요? 이게 스페셜 원이 되는 거라고. 소유라고 세굴라라고. 우리 보수 트레저예요, 트레저. 그거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각각 공부 잘해서 하버드 예일 간 것도 있지만 스페셜 간 게 있어요. 스페셜에서. 미국은 대학 그렇게 뽑잖아요. 그죠? 진짜 스페셜에서. 우리는 그렇게 뽑으려고 그랬더니 이상한 놈들이 뒤에서 딴짓 해가지고 특혜로 다 들어가 그러는데, 진짜로는 특별한 사람이 인재지요. 자기가 스페셜한 걸 들고 나온 사람이 인재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교육을 했다라는 건데, 갈렙도 항상 생각할 때 대세가 원망하고 탐욕 있고 부시 있지만 나는 스페셜해.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다른 길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나는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물 같은 사람이 걷는 길이라고. 그게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한다 할지라도, 다 원망하고 탐욕 있고 부신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나는. 그 여기만 그러나? 다니엘은 안 그랬나요? 다니엘도 뭐 전부 다 우상한테 기도하고 하지 말고 뭐 우상 숭배하라 그럴 때 다니엘 6장 10절 거기 그러나가 생략돼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예루살렘에 한 기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스페셜 원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나 나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다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해도 몰라요. 스페셜 해야 되는 거예요. everyone. 그럴 때 전혜성 씨는 아니야. 너는 somebody야. everybody 아니고 somebody야. 그게 교육이었고, 똑같은 길을 거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길 걸을 때 승리하게 된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스페셜 원이 될 때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간 스페셜 원. 넓어지는 대세, 물이 흘러갈 때 흘러가지만 미꾸라지는 역류하잖아요. 그게 교육이고 그게 말씀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했던 갈렙이 왜 승리했지? 말씀은 그러나 나는
이런 인재를 만들어낸다고. everybody 그럴 때 아니야, 너는 somebody야, 너는 special one이야, 너는 the only one이야.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렙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돼야죠. 대부분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옆 사람 보고 행동해요. 남들 하는 거 보고 대세 따라서. 그거 다 망하는 건데. 또 하나 가르쳤던 게 뭐냐면 적당한 결핍을 선물하라. 그게 핵심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다 해주지 않았어요.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부모가 다 해주면은 결핍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잖아. 그럼 그 애들 망하는 거지. 요즘에는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애들이 고생을 몰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몰라. 내가 애들 망치는 법 가르쳐 줄까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외국을 많이 나가고 애들한테 잘 못해주니까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 그러니까 올 때마다 과도하게 선물을 해줬어. 선물 사주고. 애들이 기쁨을 몰라.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모르는 거죠. 선물에 관해서. 망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래. 뭐 이렇게 돈이 많고 그럴 때 그냥 애들한테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애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혜성 씨는요, 적당한 결핍을 선물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네가 해결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교육이죠. 우리 선교도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초창기 때 제가 이전 교회부터 제가 제주 선교를 했거든요. 그때 뭐 알 게 있나? 뭐 다 결핍이었어요. 적당한 결핍이 아니라 과도한 결핍이었어. 그걸 선물해줬어요. 제가 아주 좋은 목사였던 것 같아. 왜냐? 고생을 시켰거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팀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저녁 시간 같은 때는 뭐 설교 잠깐 하고 다 간증하다 끝났어.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이런 거였다. 말씀 하나 붙으니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결핍을 채워주시고, 결핍에 채워지는 게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도 없고 뭐든 할 수 있다. 내일이 기대되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다 전염이 돼가지고 간증 자체가 다 설교였어요. 우리 스스로의 설교들. 그게 갈렙입니다. 갈렙.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건 말씀으로 결핍을 이겨내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different spirit이라는 게 다르다는 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거든요. 수요일날 설교했던 게 그 로버트 맥체인 얘기를 했죠. 30살에 죽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글래스고에서 30살에 장례식을 했는데 7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글래스고가 원래 조선업의 핵심 아니에요? 산업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유가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이 7,000명이 왔대요. 지금도 7,000명 오기 힘든데 그 당시에 7,000명이 왔다 그러는 건 글래스고가 마비될 정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로버트 맥체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다시피 그는 말씀의 사람 아니에요. 맥체인 성경 읽기 표 만든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평삼 주오,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 7년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에게 7번 성경을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에 붙들린 인생.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미드바르에서 나바르를 붙들었던 사람이라고. 거기 모인 사람의 이구동성. 맥체인이 30살에 죽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멋져요? 그랬더니 이 말이 난 옛날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뭐냐? 거룩함. 뭐 말 천천히 하고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있는 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구별됨.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라니까요. 맥체인은 다른 목사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다른 게 어떤 게 다른 거냐?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가 된대. 우리는 앞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서운 무기가 되자. 그게 슬로건이었다고. 근데 그렇게 되는 길이 뭐냐? 예수님 닮는 인생. 예수님 닮으니까 다르죠, 세상과는. 갈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닮은 인생. 그러니까 다들 원망하고, 다들 탐욕에 빠지고, 다들 불신할 때
그러나 나는 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갈렙도 거룩함에 아름다움에. 이거 뭐 예증 더 들 것도 없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개세 따르지 마세요. 뭐 누가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거 영향받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같이 그러나 나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디퍼런트 스피릿입니다. 그죠? 그게 마음의 달인이에요. 또 하나는 온전인데, 온전이라는 말이, 이거는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말인데, 온전히. 양동이에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충만의 의미가 있어요. 충만. 그래서 NIV에는 번역하기를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면 주석을 보니까 양동이로 가득 채우는 것도 있지만 가득 채우는 목적이 뭐냐면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성에 가까운 얘기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 온전히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이 뭐가 돼야 되냐면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wholeheartedly, 그냥 충만하게 다 때려 넣을 수 있어. 이 총각 등에서 이렇게 어떤 처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간이라도 빼주려고 그런 적도 있잖아. 뭐 다 빼주고. 원래 그러면 여자가 싫어하는데 그걸 모르고 바보들 같은데. 그런 게 wholeheartedly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근데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온전히. 갈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향유 깨가지고 다 갖다 붓듯이 그런 게 온전이야, 온전히. 그러니까 갈렙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나는, 이건 방향이라 그러면 세상과 방향이 다른 거, 온전히는 깊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때려 넣습니다. 그게 갈렙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그의 인생 45년 동안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내 인생 바칩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좀 더 설명을 하면 민수기 32장 12절 같은 데 보니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이런 게 나와요. 이 사람의 원래 출신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지만 출신은 그나스 사람이에요. 또는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출신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요단 동편에 있으면 제일 밑에 있는 에서의 후예들 있죠. 에돔. 불다라는 거. 에돔. 그래서 그나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귀화를 했는지, 믿음의 귀화를 했는지 유다 지파에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에요.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에돔 지파 특징이 뭐였어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이게 망할 놈이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얘네들. 에스겔도 그렇고. 에돔에 대해서 막 오바댜서는 에돔만 까는 설교예요. 그게 한 장 전체가. 얘네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쳐들어와가지고 피를 혼혈시켰어. 그래서 에돔 사람 가운데 헤롯 왕이 나왔다 그랬죠. 걔네들 뭐라 그랬어요?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과 혼혈이 이두메야. 이두메는 인간 취급도 안 했어. 남쪽 유다도 피가 섞였다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라가 섞인 거죠. 사마리아인 그랬듯이.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 이 출신들이 말 안 하는 금기된 용어가 있어. 이두메야, 이두메. 자기들도 피가 섞였거든. 이두메. 이두메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 출신이 어디냐 하면은 이 사람이에요. 갈렙. 그래서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거든요. 개. 뭐 충성스러워서 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개같이 부르짖다, 뭐 치열하게 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아마 처음에는 차별적인 용어였던 것 같아요. 에돔 출신이 유다 지파에 들어왔어? 저 이방인을 개라 그랬잖아. 저 개네. 그랬다고. 개네. 예수님도 약간 그랬죠.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도 일부러 자극하려고 개라 그러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내가 볼 때 딱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갈렙이었어요. 처음에 욕이었다고. 이방인의 개. 좋다. 나는 충성스러운 개가 되기를 원한다. 짖는 개가 되기를 원한다. 자기 이름을 삼아버린 거예요. 이름 안 바꾸고. 나 개예요. 갈렙이에요. 그리고 충성을 다했더니 이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힘들었어요. 2인자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랬는데 일 다 하면 여호수아는 뭐 그다음 지도자들고 다 영광 받잖아. 근데 그 영광도 없고
힘들죠. 근데도 충성을 다하잖아.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 천국 가가지고 여호수아도 뭐 허점도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갈렙 같은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뭐 내가 다 대가를 받나? 그런데 온전히 가능한 건 뭐냐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나가 잘 나가고 난 뭐야? 똑같이 충성했는데 원망 안 해요. 그게 온전이라고, 온전히. 그리고 탐욕 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 달라 그러면 안 주겠어? 근데 가장 험한 땅,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고 청년들도 포기하는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돼서 다윗이 첫 번째 왕 됐을 때 7년 동안 왕이 있을 때 헤브론 아니에요, 헤브론. 그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갈렙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온전이라고, 온전히. 탐욕 부리는데 탐욕 안 부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탐욕 벌쓸 거라고, 좋은 땅 달라고. 근데 험한 땅, 내가 정복해서 얻겠다고. 얻어서 그게 영광의 땅이 돼버려, 헤브론. 그죠? 그 헤브론이야, 헤브론. 그리고 다 불신할 때, 다 죽을 때, 그 입에 말한 대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믿음 지키고. 그게 진짜 믿음의 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원래 욕이었잖아. 안디옥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거. 아그리빵이 그러잖아요. 나를 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 적은 말로. 그 좋은 얘기 아니었다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원래 예수쟁이에 가까워. 예수쟁이. 그래, 우리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그 개라는 욕을 받아들여서 진짜 충성스러운 개로 변화시켰던 사람. 그게 온전이라고. 그 조건과 상황에 원망 안 하고 탐욕 안 하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예 하나만 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되게 유명했죠. 설교 잘하고,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그 당시 2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에서 되게 큰 교회 목사였어요. 그 옆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 웨스트민스터. 원래 여기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후임 중에 나오는 게 로이드 존스가 했던 게 웨스트민스터예요. 캠벨 몰간. 여기 이제 신학생 같으면은 캠벨 몰간 책 되게 많이 봤을 거야. 또 하나 목사가 있어요. F.B. 마이어라고. F.B. 마이어. 프레딕인 것 같아요. 프레딕 마이어인데, 마이어 목사.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자기는 정말 사역이 힘들대. 이유가 뭐냐? 자기 오른쪽에 큰 교회가 있고, 왼쪽에 큰 교회가 있대. 그 가운데 자기 교회래. 그래서 그분이 책도 옛날에 냈었는데, 제가 적어왔는데, 옆교회 목사 이야기.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마귀가 아니래요. 옆교회 설교자라는 목사래. 자기가 그랬대. 오른쪽도 크고 왼쪽도 크고 나도. 제 친구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뭐 쳐다보고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닌데. 뭐가 진리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맞습니다. 뭐 스포츠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수가 많이 모였어요. 캠벨 몰간은 책 많이 썼어요.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거 이기려고 시기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분에게도 또 좋은 멘토가 있었어. 시기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갈렙을 보라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F.B. 마이어 목사님이 스펄전 축복하고 캠벨 몰간 축복하고, 그러다가 19세기 런던의 3대 목사 그러면 3명 쳐요. 스펄전, 캠벨 몰간, F.B. 마이어. 여기 있는 사람이 대부분 F.B. 마이어 같은 사람들 아닌가? 우리 쳐다보고요, 시기 질투 자꾸 하지 말고, 또 좀 잘 나가고 멋있고 뭐 이렇다고, 그거 시기 질투 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동종은 잘하잖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갈렙만큼은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자 돼야 돼요. 축복하는 자. 그러면 다 이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축복하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누가 뭐 10장, 마태복음 10장도 가는 곳마다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그래야 이기고, 축복하면 동급 돼요, 동급. 스펄전 축복하면 스펄전으로 하나님 세워줘. 캠벨 몰간은 축복하면 캠벨 몰간 수준으로 올라가. 시기 질투하면 여러분 버림받아요. 그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오늘 부제 뒤에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나 나는 역행하는 거죠. everybody 되려고 그러지 마. somebody 되고 스페셜 원 되십시오. 다른 길 걸어, 좁은 길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wholeheartedly 다른 사람이 뭐가 됐든 간에 나는 깊이 있게 어디까지 가요? 시기 질투 안 합니다가 아니라 축복합니다까지 갈 때 광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들,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광 보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보이소서.